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할 수 있는 이 바라크의 복, 예배하는 복, 무릎 꿇는 복, 찬양하는 복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부터 시작된 오늘 하루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마음과 온 정성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 일주일 삶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하나님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정렬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에레미야서 3장 말씀입니다. 오늘 에레미야서 3장 말씀에 특별히 주목할 것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하고 왜 멸망했는지를 다 보여주었는데도 그것을 보고도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남유다를 책망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죠, 그죠? 우리에게도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좋은 점과 잘못된 점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들의 잘못된 길을 혹이라도 쫓아가고 있다면 그러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하죠. 그죠? 자, 오늘 3장 1절입니다. 부부간에 이혼하는 이야기로 설명합니다. 하나님 관계를.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신명기 24장에도 남편이 그 여자에게 어떤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혼 정서를 써서 버려서 그 여자를 이혼하게끔만 나겠는데 그 여자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남자를 만나서 또 자기 몸을 또 이렇게 더럽혔어요. 그렇다면 그 본래 남편에게 돌아올 수 없다는 말씀이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거든요. 제가 참고를 하라고 신명기 24장 4절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미 자기 몸을 더럽기 때문에 본래 남편에게 돌아갈 수 없다.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나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혼 정서를 써줘가지고 이제 그들이 다른 남편에게 갔어. 우상 숭배에게. 우상 숭배하는 남편에게 갔는데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남편에게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그 몸이 이미 더럽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본래 남편에게 돌아오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찌 그 더럽혀진 몸을 내가 물론 하나님은 받아주세요. 받아주신다. 오늘 여기서 말한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이혼정서 써줘서 보냈으면은 또 다른 남자의 어떤 아내가 되었으면 그 본래 남편이 받지 못한다고 성경에 되어 있지 않냐. 신명기 24장에 그렇게 가르치지 않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는가. 이미 가정하다고 그렇게 된 것은 이미 가정한 일을 행했으니 본래 남편에게 돌아올 수 없다 하듯이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우상 숭배하고 너희들의 몸을 더럽히면 너희들의 몸이 마치 행음한 여인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면 나 하나님의 남편에게 어찌 돌아오겠냐 이 말이죠.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어제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었죠. 온 유다 성읍마다 우상 숭배가 있어서 우상물들이 있어서 너무나 많은 우상물 돌도 섬기고 나무도 섬기고 뭐 온갖 신을 다 섬기는 모습들을 책망한 적이 있어요. 그죠?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그게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남편이 아니라 한 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그렇게 해놓고 어찌하여 나 하나님께 돌아오겠냐 이 말이죠. 내게도 돌아오느냐. 너희들 부끄러워서도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일 물론 하나님의 용서의 하나님이라 회개하면 받아주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세상 법에도 남편에게서 이제 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났으면은 그것이 부끄러워서도 본 남편에 못 따라오는데 어찌 너희들은 그 일을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고 그렇게 온 산에 온돌로 다니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죠. 자, 2절입니다. 너희들 눈을 들어서 한번 봐라. 헐벗은 산에 가서 너희들이 뭐 했는지 너희들 기억하느냐?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저 산이든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나무 밑이든 너희들이 가서 우상 섬기지 않는 곳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천지에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곳은 처음부터 다 절간들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죠? 불상들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리고 좀 더 또 이렇게 이렇게 한 데는 영험하다고 이렇게 무당들에게 소문난 장소는 그 속에 막 촛불 피워놓고 여러분 산에 가보면 그런 거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너희들 눈을 들어서 헐벗은 산들을 한번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느냐. 마치 네가 길가에 앉아서 창녀가 남자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랑처럼 엄난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다. 창녀들이 길거리에서 그 남자들을 기다리듯이 너희들은 우상신을 기다리고 그 우상신이 가자나들로 끌려가서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치 바람핀 여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길가에 앉아서 창녀처럼 앉아서 아무 남자나 따라가듯이 너희들 아무 신이나 따라가서 그 앞에 절하고
그 신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 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하지 않았느냐. 나 하나님이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일로 너희들이 내가 준 이 땅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자, 3절이 너희들 삶에 왜 하늘에서 은혜가 내리지 않고 너희들 사는 땅에도 왜 이렇게 기근이 임하고 왜 이렇게 가뭄이 임하고 전염병이 임하는지 바로 이러해서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그러므로 늦은 비가 없어지지 않았느냐. 여기서 비는 실제적인 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비이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서 충분한 비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잘 섬기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셨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엉뚱한 짓 하니까 우상에 가서 절하고 섬기니까 불순종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그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그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말씀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너희들이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 깜깜한 곳을 걷고 있는 것이 나 하나님이 잘못이냐 너희들이 잘못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느냐. 그럼 여기서도 지금 비가 그치면은 단비가 그치고 늦은 비가 사라지면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왕이 돼서 내 멋대로 사니까 하늘에서 비가 그쳤구나. 하늘에서 비가 그쳤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을 닫아버리신다고. 땅도 철판을 깔아서 풀 한 포기가 나지 않는 땅이 되게 할 것이라고. 그죠? 자, 보십시오. 단비가 그치고 늦은 비가 사라졌는데도 그럴지라도 제가 가로로 표시해놨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악을 삶을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지금 은혜의 비를 주지 않는구나. 내 삶에 광야가 등장했구나. 내 삶에 깜깜함이 등장했구나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길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창녀들이 자기 하는 일이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는 네가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고 있는 그 창녀와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책망하실 때는 좀 강하게 말씀도 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양심이라도 있으면 자기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비가 그쳤구나.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등장했구나라고 인정하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어. 그죠? 그런데 비가 그쳤는데도 뭔가 은혜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으면서도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지. 이거하고 하나님하고는 관계없겠지. 뭐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계속 그 길로 가는 것이 그러할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지고 네가 한 일을 부끄럽게 여기지 못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자, 4절.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부터 보호자였습니다. 어제도 어떤 말씀이 나왔죠? 뭐 보고? 제가 앞에 에레미야서 2장 27절 해놨죠. 2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누구 보고 아버지라고 한다고 했죠? 나무신 보고 아버지라고 한다고 했어요. 돌신을 보고 너는 나를 낳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을 쳐다도 보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 놓고 환난을 당할 땐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한다는 바로 그 이야기예요. 비가 그쳤어요. 어려움이 닥쳤어요.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상 보고 나의 아버지여, 우상 보고 네가 나를 낳은 나를 지은 네가 창조주다라고 막 거기다 갖다 붙였던 그 우상 숭배자들이 이제부터는 네가 내게 부르짖기를. 비가 그치니까, 위기가 왔으니까, 문제가 터졌으니까.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 나의 청소년부터 보호자니까 나를 건져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게 급한 일이 발생하면 그때 하나님을 찾는, 이것도 진짜로 회개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의,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도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찾고 섬기면 그 하나님조차도 뭐가 될 수 있다? 우상이 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시는 분으로 착각하기 시작하면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으로 착각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도 내가 만든 우상이 된다. 그죠? 내가 필요하면 부르면 언제든지 도와주는 나의 조력자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거부터가 잘못돼서요. 누가 우상이 되었죠? 내가 우상이 되었고 내가 만든 또 다른 우상이 나를 도울 거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 하시겠으며 끝까지 노여워서 진노하시렵니까? 이제 저를 이 단비가 그친 상황에서 늦은 비가 그친 상황에서 건져 주옵소서 하고 일시적으로 회개하는 듯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5절에도 내가 왜 일시적 회개고 거짓이라고 말한 이유는 네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하면서도 네가 이같이 말하면서도 악을 행하고 네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 길을 가고 있으니 그 호소가, 그 기도가, 그 간구가 어찌 하나님을 움직이겠는가 이 말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짜 참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심 깊은 곳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지, 왜 찾는지도 다 아세요. 다 아세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의 보호자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이제 진노를 그치소서 하면서도 네가 악을 행하고 네 욕심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으니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그 간구에 응답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6절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시야 왕 때 또 내게 이르셨다는 것은 자, 여기서 시기적으로 잘 알아야 되거든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어요. 요시야 왕 때는 그때부터 100년이나 지난 때예요. 쉽게 말해서. 요시야 왕 13년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가 BC 627년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722년이니까 거진 100년이 지난 즈음에 이 말이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하고도 남유다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도 지키셨고 다윗 왕을 생각함으로 지켜주시면서 100여 년을 지금 끌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36년이 지나서야 남유다가 멸망하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시거든요. 이 말은 뭐죠? 남유다 너희들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저 북이스라엘 백성처럼 살면 안 돼. 내가 분명한 샘플을 보여주어서 왜 망하는지, 망하고는 그들이 어떤 곤욕을 당하는지 너희들이 보고 너희들은 저들처럼 사지 말라고 하나님이 샘플로 북쪽 땅을 보여준 거거든요. 오늘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북한의 김일성 정권과 저 김정은 정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 나라가 하나님 없이 살면 저렇게 세상에서 구걸하는 나라로, 악한 나라로, 무기나 수출해서 그렇게 살아내는 나라로 망해가는지를 하나님을 쫓아낸 나라잖아요. 북녘 땅이. 그죠? 하나님을 쫓아내고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서 그 땅에 자기들의 나라를 만들어서 뭐 이상한 칭호를 갖다 붙이며 사는 나라가 북녘 땅이죠. 그럼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북쪽에 어떤 하나님이 어떻게 살면 안 되는지 샘플을 보여주셨어. 그죠? 제발 저 길로 가면 안 된다, 너희들은. 저들이 북녘 땅의 목사들을 다 쫓아내고 자기들이 왕국을 만들고 김일성의 신의 자리에 놓고 그렇게 섬기는 나라가 어떻게 망해가고 어떻게 악한 길로 가는지 너희들 보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 남쪽 나라는, 너희들 남한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제일 주의로 삼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저 북녘 땅 사람들까지도 중보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끔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가르치는 주님의 교훈이잖아요. 남녀도 마찬가지거든요. 북쪽의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는지 보았느냐. 지금 100년이 지났다고 그래서 그죠. 요시아왕 같으면. 근데 아직도 하나님이 30년 기간을 더 주시고 더 지켜보시겠다고 하는데 므낫세 왕이 나와가지고 선지자를 칼로 톱으로 썰어 죽이는 악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러 작정하시는 것이 남유다 이야기거든. 보여주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똑같이 그 길을 간다면 나는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들어야 될 핵심 요소죠. 6절 보십시오. 요새왕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패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지금 100년 동안 저들이 어떻게 망해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보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들은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에 가서 거기서 우상 숭배하다가 저렇게 망하지 않았냐 이 말이죠. 저렇게 망하지 않았냐 그죠. 7절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그래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고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해요. 그 이 반역한 자매 나라인 남유다는 그 모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지 지금 100년 전에 일어난 일도 너희들이 보았고 그 이전에 그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했는지 보았고 그 위에도 돌아오기도 돌아오지 않고 저렇게 버티는 저들의 모습을 너희들 남유다가 보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너희들 형제 국가인데 너희들은 하나인데 한쪽이 쓰러진 모습을 너희가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고 아 우리는 저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해야지 정상이지 않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망해가는 북이스라엘 모습을 이 남유다도 똑같이 걸어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시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이 반역한 자매라고 그래요. 그 이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어떻게 해서 망했고 하나님이 기다려도 어떻게 했고 돌아오지 않는 것을 다 보고 다 알고 있다. 그런데도 남유다가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내가 이 남유다를 어찌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8절입니다. 내게 패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함으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정서를 써줘서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내어쫓아서 이혼정서를 써주듯이 그 이 반역한 자매 유다가 이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도 똑같이 가서 똑같이 하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서를 놓고 이스라엘 과거 역사를 놓고 과거 이스라엘에서 무엇을 실패했고 무엇을 잘했는지 말씀에서 배우는 이유도 바로 그거였거든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두 가지 분명한 샘플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지난주도 두 가지 인생길이 있다고 들었잖아요. 누구처럼 살면 안 된다. 가인처럼 살면 안 된다. 아벨처럼 살아야 된다. 셋의 후손으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하면 너의 자녀들 중에서도 셈과 야벳처럼 사는데 그 중에서도 셈처럼 살아야 된다. 함처럼 살면 안 된다. 우리 분명히 보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육이거든요. 그죠? 말씀해 주시는 산 역사잖아요. 그런데도 유다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도 가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문제거든요. 9절 그가 들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한다는 것은 뭐죠? 지금 이 요시야 왕 때는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왕은 열심히 종교개혁 하려고 그래요. 백성들이 전적으로 따라와야 되는데 왕이 하고 있는 일에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거짓으로 지금 따라오고 있는 것이 누구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과거 역사를 통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면 안 되는지를 분명히 성경적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또 이 한반도의 역사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고 저 북녘 땅을 통해서도 분명히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보고도 그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똑같은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샘플과 그 교훈을 바르게 받아들여서 내 삶에 적용하고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 키슬레벨에 우리가 해야 될 교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오늘도 이 새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은 무엇인가. 내가 듣고도 내가 보고도 나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면, 똑같이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이 은혜 꼭 기억하고 오늘 우리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 될 수 있도록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큰애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오늘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로 영광 돌릴 이 땅의 모든 깨어있는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여 주시고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인도받고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